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혜샘물교회 최승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원래 제가 강의였는데요. 김경미 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98 되시는 때에 천국 가셨습니다. 잠깐 장례식 다녀왔고요.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삶에 남는 건 진실과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둔 사명이 있다는 것과 또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껏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이들일 수 있지만 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만드셔서 주님 부르실 때 그 이야기 가지고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원주에 대한 이야기, 뒤에 사과도 보이죠? 저 사과 그 이브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이 원죄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 따라오실까요?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원죄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듯이 교도소가 생각났습니다. 한 2, 3년 전, 3, 4년 전이었던가요? 제 교도소 사역을 이제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처음 교도소를 갈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한 7, 8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떨까? 사실 긴장 많이 했습니다. 험상궂지 않을까? 막 눈빛에는 살기가 넘치지 않을까? 온몸에 문신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 첫 느낌이 어땠냐면 너무 선량해 보였습니다. 마치 양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1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저들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원죄의 의미, 개념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걸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 원죄 교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원죄 교리의 목적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원죄 교리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죄인에게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죄 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원죄 교리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원죄라고 하는 거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원죄 교리를 이제 공부하면서 갈래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게 되고 그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참 사실 지났습니다. 오늘 이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다행스러운 거, 나만 그런가? 내가 목회자인데 이 원죄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도 원죄 교리가 교리 중에 가장 어렵고 까다롭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죄 오리지널 신, 이 죄 중에 처음 죄라는 겁니다. 시원죄, 그러니까 시족격인 죄라는 거죠. 죄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독어로는 에르프신데라고 하는데 이 에르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유전, 상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전염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서 대를 이어서 이것이 이어져 간다. 뭐 이런 의미에서 유전죄.
그리고 상속된다, 되물림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속제. 이 원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용어는 처음 누가 썼을까요? 터툴리안은 신학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걸 참 좋아했는가 봅니다. 이 원죄, 삼위일체의 교리를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사실 원죄 교리의 큰 틀을 만들고 또 그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터툴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와 삼일체 교리 이 용어 자체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는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원죄와 삼일체 이 교리는 그냥 성경과 상관없는 한 개인의 생각을 함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함축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는 이 언어적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언어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언어적 한계를 감안해서 가장 탁월하게 그 성경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터툴리안이 그 원죄의 교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해서 확립한 것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이 원죄의 의미보다, 이 원죄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의미를 살피기보다 이 원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원죄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나중에 결말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이것이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죄의 교리가 주는 유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원죄의 교리를 이제 보면서 좀 궁금한 거가 하나 생겼어요. 이 신천지에서는 이 원죄 교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에다 그 후 조상들의 유전제가 더해졌고 또 우리의 자범죄까지 더해짐으로 생기 곧 생명이 감소되어 수명이 약 70에서 80년까지 하락한 것이다. 이는 아담 이후의 족보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죄가 더하면 그 반대로 생명이 줄어지고 그 반대로 생명이 반대이면,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면 그 반대로 생명이 장수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란 원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그 원죄는 유전죄나 상속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달리 쓰인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유전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명이 짧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죠? 저는 한 100년에서 한 120년 정도 살 건데요. 제 수명이 길어진다는 의미는 뭔가요? 이 땅에 죄가 감소했다는 의미인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천지의 교리가 터무니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천지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본 겁니다. 이만희도 봤습니다. 아니, 저렇게 매력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교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잘못된 교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리는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교주가 될 수 있는 것, 신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가 그러하니 그 사람은, 그 교주는, 그 신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나 와도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 교리를 강의할 때 참 이해가 안 된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된다는 것,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이해시켜주는 것, 그것이 이단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어적 한계도 있고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난 하나님인데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을 알려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원죄에 대한 교리, 삼일체에 대한 교리 이것은 우리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작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재밌는 주제 몇 가지만 좀 보고 또 제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고 또 원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선설과 성악설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꼭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이 따먹겠냐, 그냥 울타리를 쳐버리든지 아니면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죄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늘 등장하는 것이 성선설, 성악설, 그리고 자유의지 뭐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맹자, 성선설, 순자, 성악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리는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뭐라고요? 성선설이라고요? 성악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죠? 인간은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애써서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순자가 성악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면 그러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하게 우리는 타락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성악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아담은 또 성악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성선설과 성악설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성악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우리의 구원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오타네요.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아마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생명의 삶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가 나의 전과 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을 만드셨고 하나님 그곳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충분한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그 아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지요. 죄가 들어온 날로부터 우리는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어떤 일이 또한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작정이 사실은 시작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본 겁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말라기까지 우리는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암흑의 400년이 지나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가능성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구약에 증거했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일생이 주어졌습니다. 왜 일생이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생을 준 겁니다. 우리에게 일생이 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에 우리에게 일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심판 곧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 마지막 때는 어떤 겁니까?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의 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전체 과정 속에서 원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 바로 이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의 삶에서 죄는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을 배울 때 그 생명의 삶에 나타난 죄는, 죄에 대한 정의는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삶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죠.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 버리죠. 하나님은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뭐 어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했던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원죄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보게 될 죄는 어떤 면이 있을까요?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이 원죄에 대한 이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했다는 겁니다. command.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뭐 농담처럼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죽는다 협박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에게 명령하시면서 뭘 하신 겁니까? 기준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수없는 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세우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명령의 유효함, 그것을 깨달아고 기준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아담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약속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그 약속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위언약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배반한 겁니다.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고 우리는 그 죄를 오리지널 sin,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 14에서 17번까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죄의 의미 그리고 원죄의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4번이죠. 죄가 무엇인가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 먹지 말라 한 것을 위반했죠. 이게 죄라는 것이죠. 자, 15문. 우리의 첫 조상에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의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조상에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신 그것을 어긴 것,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 그것이 죄고 그 먹는 것으로부터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문.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 안에서 타락하였나요?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담의 그 행위는 타락으로 가져왔고 그 타락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의 타락이 우리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난 안 따먹을 자신 있다. 전 그렇게도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소요리 문답 14번에서 16번까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 원죄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3번에서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그것을 위반하는 것, 순종함에 부족한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옳은 거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러죠? 그것이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중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 위반하는 것, 그거 죄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거 위반한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함이 부족하거나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1%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15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첫 조상에 타락하게 된 그 죄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죄가 뭐죠? 금지된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 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징그러운 존재이지만 당시는 뱀 뭐 이런 것들을 징그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뱀이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사탄은 뿔이 달렸고 막 귀신은 막 피를 흘리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만일 우리 유혹한다면 저는 유혹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어떤 겁니까? 하와가 그 유혹 앞에 선악과를 볼 때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겁니다. 아름답고 이쁜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은 우리의 수준을 맞춥니다. 사탕 하나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뭘 한 겁니까?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겁니다. 이건 그냥 사과 하나 따먹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될 만한 매력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다면, 그가 그 유혹에서 그것을 끊었다면 인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갔고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타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타락한 겁니까?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기분 나쁘다고 아까 나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첫 위반,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세우셨고 그 행위 언약을 깨뜨린 것이 죄가 된 것인데, 그것은 아담의 죄가 아니라 이 인류 모두의 죄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함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아담이 지었던 그 죄는 단순히 아담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죄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생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는 겁니다. 대표성과 대리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라는 겁니다. 그 대표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그만의 언약이 아니라 그가 낳은 모든 자손까지 그 언약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그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이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지었던 죄는 아담의 죄였지만 그 죄가 대표자인 아담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되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했던 그 원죄의 의미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대표자의 원리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미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한 사람, 아담에게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는 겁니다.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겁니까? 단순히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이 지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죄의 교리는 사실상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아담 한 사람의 죄, 그래서 이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 교류의 근본의 목적은
인간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죄의 속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보면서 죄의 기원, 뭐 이 정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이 처절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죄의 속성, 그리고 그 심각성, 그리고 아담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우리도 지을 수 있는 그 죄의 보편성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의 그 원죄가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그 행위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가 원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의 이 행위죄가 원죄라고 하는 것으로 면죄부로 삼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죄는 아담과 우리 사이에 사실상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사실은 동일하다, 유사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원죄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아담과 함께 그 죄에 동참하면서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우리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아담의 죄가 내 죄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은 우리애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소요리문답 17문은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죠. 바로 이 죽음의 위협 속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하면 또한 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다시 말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한 그 타락의 결과로 온 그 죄의 결과로 온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비참함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to have,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비참함의 상태를 끊어주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to have, 가지는 것으로 그 비참함의 상태를 극복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비참함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음직도 한 그 상태는, 그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먹음직도 한 거 볼 때 먹음직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식탐이 생긴 겁니다. 마구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이 뭐랄까요,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가지려고 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죄가로부터 주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망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했지만 두 번째 아담,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비참함과 죄의 문제를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사망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의 교리가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원죄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아담의 죄가 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비참한 심각성, 그리고 보편성, 그 죄에 대한 그 속성들이 나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죄를 회피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죄라고 하는 교리는 모든 사람이 죄다 하는 것을 비난하려고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죄의 교리는 단순히 죄의 기원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인류의 타락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원죄의 교리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럴 때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 그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받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